지난 2주 동안 요단강을 거르고 또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도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도 경험하고 또 아이성도 정복했습니다. 이 사건은 누구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7절에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서고 여리고와 아이성이 정복되는 것을 보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요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연합군을 짰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 속여서 화친을 맺어서 정복당하지 않고 살아남기로 이제 계략을 짰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나온 거고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 14절 15절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고 그 기브온 족속과 함께 화친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러면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찾지는 않을 건데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도 살리지 마라. 어린아이건 늙은이건 여자가 뭐 상관없이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래도 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같이 잘 지내고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8장 45절 죄송합니다. 24절 2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족속들은요 가증한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요.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여져 있고요.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 아기를요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도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래 가서 화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봐요?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 봐 처음부터요 그 가증한 풍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악함을 보고 참으실 만큼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실수예요. 이 상황에서 기브온 족속은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속임수를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내가 살아남아야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모처럼 사신처럼 먼 곳에 나서 온 사신처럼 위장하고요. 그리고 먼 여행에서 온 것 같은 흔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속이는 기본 족속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놓치고 오늘 여호수아
읽은 말씀이죠. 9장 14절에서 15절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몸에만 집중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해주는 속임수, 보여주는 거, 내가 사신으로 온 거야 하는 얘기, 그리고 보여주는 먼 여행에서 왔다는 그 증거들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많은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체험을 가지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모세 밑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다가 그 자기도 그 다음 대를 이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했지만 한 번의 실수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속아서 그렇게 화친을 맺는 말씀을 어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여 완전히 정복하기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두 가지가 아니라 오늘 정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시간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질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계속 적었던 단어예요. 문제, 그리고 뭐가 있죠? 갈등, 위기. 이게 하나님의 답이고 계획이고, 요 안에 하나님에게 질문해서 하나님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을 보면서요, 만남과 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만나게 하신 이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우리 맨날 말씀을 보면서 하는데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풀 한 포기를 보라. 다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키우신다. 키운다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다 보면은 계속 여호수아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꼭 사람이 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섭리 아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거기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각지대처럼, 하나님이 그 일은 모르시는 것처럼, 내 일은 하나님께서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도, 만남, 일도, 그 전에 이미 선포하신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 있으시기 때문에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모든 것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계획이 반드시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여정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것,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크게 성취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알지도 못하였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이 지나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믿지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자리에 그 사건의 연관성을 짓기도 어려운 먼 시대에 먼 나라에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 이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갑자기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우리가 태중에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 언약 성취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성취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며 이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세계복음화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생각하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놀라운 계획의 성취는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고 뭐가 항상 눈에 더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 사단이 속이는 것. 사단의 올무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요 옛 구습에 매여 육신의 눈이 밝아 자꾸 우리 하나님의 계획보다 사람의 뜻에 사람의 생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교회에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 굉장히 알다시피 뭔가 제가 식견이 있고 깊이가 있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뭔가 사건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다 보면요 육신적인 판단할 때가 많아요.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들 아니면 이거 되게 혹하는 이야기들. 근데 그 안에서요 계속 내가 이것이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또 그 어떤 것은 내가 보기에 좀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도 내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이는 대로 결단 내릴 수 있는 기도,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이 계획은 잘 모르겠지만 눈에 잘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하신 이유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영안을 열어 우리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요 우리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40일 중요한 기도 하나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세 번째 40일을 들어가시는데요. 12지역을 놓고 12제자 놓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지역과요. 한 나라를 확정하는 기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간표에 이것을 주셨나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것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과 7월은요 선교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국지적으로 나는 이 나라가 좋아요, 나는 저 나라가 너예요, 개별적으로 했던 선교를 다 모아 선교 총국을 출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내가 이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중요한 이 말씀에 나는 이 한 지역, 한 나라 평생을 두고 응답받을 것 어떻게 응답받을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시간표입니다. 지역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역에 덜렁덜렁 갈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야 되는데 이
파송 한 지역과 한 나라를 확정하고 그곳에 가게 준비된 24 제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 학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에 내가 한 나라, 한 지역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여기에 쓰임 받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제자 학교 세워준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인도 받아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자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 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거기에 아멘하고 빨리빨리 신청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연락하지도 않았는데요. 진짜 딱 정확하게 신청하셔가지고 예비된 분들이 30명의 제자들이 함께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더 많으신 분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대열에 함께하게 하시도록 예비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다가요. 질문하지 않으면 몰라요. 목사님께서 시간표를 읽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광고입니다. 그 광고란 잘 보시고 레디 해서 딱 광고 나가면은요 연락하지 않으셔도 빨리빨리 신청하시고 인도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어요. 목사님께서 항상 중요한 시간표는 메시지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있는 사람 되지 않고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안에 발견하고 모든 내가 나가는 현장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가 한 지역과 한 나라 준비하는 이 시간표에 정말 제자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살리는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묻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을 때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실수를 범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인해 주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비롯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처음부터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크신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주업 동기를 복음으로 바꾸어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확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창립 40주년을 맞아 선교총국, 제자학교, 서밋스쿨, 치유사역, 렘넌트 대회를 통해 저희 교회가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